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으로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특히 우리 찬양해 주셨는데요. 찬양할 때 호산나 찬양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마 이 본문을 다 보시고 이 찬양을 하신 것 같아요. 호산나라는 뜻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호산나라고 이렇게 호산나 하면서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어디서부터 구원인가? 예,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라는 뜻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 이는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심이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은 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의 구원을 요구하고 있었냐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를 독립해서 부국 강병을 이루어 주세요. 또 우리 경제 문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5천 명을 먹이는 걸 보니까 우리 경제 문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럴 구원의 메시아를 찬양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목사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 13절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니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는데,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그 믿음으로 호산나라 부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호산나, 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호산나, 예, 나의 모든 건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호산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어요. 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까요? 예, 말이 아니라 나는 섬기는 왕으로 왔다. 예, 나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에요. 제목이 나귀 새끼. 그래서 왜 나귀 새끼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는데 어느 정도 섬기는 줄 아니?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를 구원할 만큼 내가 너희를 섬길 거야.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왕으로 등극해서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런 왕으로 세워지지 않을 걸 눈치챈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한단 말이죠. 사람은 믿을 게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은 뭐냐? 호산나 부르는데 어떤 호산나를 불렀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호산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부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호산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그러려고 온 거 아니거든 하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즘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떤 대통령을 원해요? 경제를 회복해줄 대통령을 원하잖아요. 이 나라를 부국강병을 이룰 대통령을 원하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나라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주님은 어떤 호산나를 불러야 되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줄 호산나를 불러야 되는데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호산나를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 13절 한번 볼까요?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무슨 나무를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그러게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가? 왜 나무 많잖아요. 뭐 소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뭐 뽕나무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는가?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는 무슨 뜻인가? 호산나 아닌데 호산나는 무슨 뜻인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실 리 곧 이스라엘 왕이시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실 리가 누군가?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를 세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낙인 타신 예수님까지 살펴보려니까 너무 길어. 제가 이제 주일 설교는 할 수가 있으면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처음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시니까 이제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보 컬럼도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니까 할 수가 있으면 주일 설교는 좀 짧게. 왜?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50분간 설교를 해요. 수요일도 한 50분 1시간, 금요일 날도 50분 1시간. 그러니까 주일날은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으니까 좀 짧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나눠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왜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쳤는가? 그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또 하나는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분이 누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볼까요? 자, 출애굽기 15장과 시편 92편은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볼 거고요.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게. 그리고 이제 시편 118편부터 나머지 쭉 이 시편에서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뭘 살펴봐요? 호산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가 누구신가가 시편에 다 이야기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걸 살펴볼 것이고, 그러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마태복음 21장, 사도행전 4장, 베드로전서 2편에는 그런 예수님, 호산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찾기가, 출애굽기 다음에는 시편만 찾기 때문에 찾기가 좀 쉽습니다. 먼저 종려나무에 대해서 한번, 왜 종려나무를 갖고 흔들었는가? 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가볼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자, 출애굽기 15장. 자,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15장에 하나님을 위한 미디안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자, 이제 2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이 나흘을 지나갔는데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광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요. 모세를 원망했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물을 발견했는데 썩물을 못 본 거예요. 그러자 나무를 하나 던지니까 그 썩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썩물의 인생이에요. 근데 나무를 한다더니까 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나무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슨 물? 쓴물, 마라의 쓴물. 우리 이대로 살면 다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근데 나무를 하나 끊어서 던지니까 그게 단물이 됐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이 구원의 길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이제 비로소 엘림에 이르니까 거기에는 물샘 12이 있고, 그럼 12는 뭘 상징할까요? 12지파. 12지파.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70은 뭘 상징할까요?
70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수가 70이에요. 이스라엘 장로의 숫자가 70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와 장로들, 다른 말로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체를. 예,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샘 12이라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대표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그 엘림에 모여 있어요. 자, 이제 거기에 그들이 그들이 그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자, 지금 15장 27절. 예. 거기에 그들이 엘림의 이름이 거기에는 물샘도형이다. 거기서 종려나무 이런 그릇. 나 지금 종려나무가 어디 간다 그래. 종려나무.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왜 종려나무가 나왔냐면 여기서 종려나무가 나온 거예요. 종려나무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상징하는 게 종려나무예요. 다른 말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현장이 바로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던 현장이었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마라의 쓴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가 표현되는 것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느니라. 이게 종려나무 70명은 이스라엘을 대표한 장로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물러야 종려나무 안에 머물러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종려나무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를 갔는데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항상 장막을 칠 때는 물이 있어야 장막을 치죠.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물샘이 12이 있을 것이 아니라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이른 곳이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종려나무를 왜 갖고 흔들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달달달 애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안 거예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그분이 오셨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종려나무로 흔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 아니라 그 종려나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12지파와 이스라엘 장로들,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거예요. 또 시편 한번 볼까요? 네, 시편에서 쭉 한번 찾아보죠. 시편 92편 12절. 종려나무가 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자, 어디요? 성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이 누구다? 종려나무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뭘 상징한다? 아까 12지파와 70명의 장로들을 상징해. 우리 성도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숨겨졌어요? 하나님의 집. 여기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사람들이 누구다? 종려나무며 백향목이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그는 누구예요? 종려나무 안에 있는 사람. 종려나무인 성도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함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종려나무는 뭐냐? 우리를 구원시켜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을 상징하여 종려나무다 그래요. 그래서 왜 종려나무를 갖고 흔들었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안에 주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 구원의 방식이 틀렸다는 거. 구원의 생각이
어떠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떤 예수를 메시아를 원했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호산나, 또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호산나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호산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호산나를 불러야 돼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어떤 호산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호산나를 불러야 되는데 똑같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주님을 여러분 믿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어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종려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종려나무란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상징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연합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게 무슨 나무다? 종려나무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갖고 호산나 하고 흔들었던 겁니다. 또 이제 시편 118편 가볼까요? 이제 호산나 한번 볼까요? 시편 이제 쭉 이제 호산나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8편. 자,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가 돼. 아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겠어? 그럼 우리를 구원하려면 좀 멋지게 와야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겠어? 그거 다 버렸단 말이에요. 버려. 근데 그 버린 돌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우리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기이하잖아요. 그게 믿어집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게 믿어지는 게 기이한 일이에요. 어떤 예수요?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임금을 세우고 싶어요?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근데 이사야 53장에 정말로 마른 땅에서 나오는 그 연약한 그 순. 여러분 가뭄이 들면요 그 땅이 다 마르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가늘게 보잘것없이 올라오는 그 순, 연한 순, 그런 예수님을 누가 믿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자체가 기이한 일이에요. 근데 기이한 일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우리가 주가 되고 메시아가 된다는 게 믿어진 게 우리 능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일이라 그래요. 25절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오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 하는 것은 그 뜻은 뭐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쭉 이제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하나님 예수님.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님.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호산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아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런 예수가 어디가 있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뜻으로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뭘 보답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로 보답합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라는 것은 보답하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누리는 것이지 뭘 자꾸 보답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시편 25편 11절로 가볼까요? 시편 25편 11절. 자, 시편 25편 11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예수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주님은 죄를 부르러 온 거지 의를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이 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이 진짜 좋냐,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자꾸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오직 죄인입니다,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이게 복 있는 소리예요. 왜냐,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나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의가 들어오면 예수님은 그만큼 안 믿는다니까요. 이제 듣기 싫어도 죄인인 게 폭로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기계가 장비가 좀 허술해. 서울에 다 쓰고 이제 여수까지 내려와서 이 사람이 암이 있는가 없는가 찍어봤어. MRI를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장비가 희한해서 안 걸렸어요. 그 암이 못 발견해. 그럼 여러분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암이 있는데도? 아니잖아요. 기분 좋으면 안 돼요.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해내는 MRI가 최고예요. 어떤 설교가 최고냐? 날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폭로당하는 게 그게 좋은 설교라니까요. 듣기 싫어도. 암이라 그러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지만 암이 발견돼야 조기에 발견돼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만 부르고 당신은 이 정도 주일날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당신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이런 자꾸 칭찬만 받으면 자기가 죄인인가 자기가 병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요 입에 쓰잖아요. 예? 달달한 건요 항상 안 좋고 몸에 안 좋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게 고백돼야 나의 죄를 사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 이 땅이 무슨 땅일까요? 이 땅이 지금 웅천에 있는 땅일까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어디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래도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래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게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해요. 어떤 상?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라. 언약이 누구예요? 언약의 실체로 오신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여요? 예? 그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자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 어떤 그물일까요? 죄와 사망의 그물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 딱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예수 왜 믿어?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내 아픈 몸이 다 사버렸어야. 예수 왜 믿어? 아이고 기도했더만 우리 자식이 좋은데 취직을 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왜 믿어? 그러면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인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으로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래요. 교회 왔다 그래도 10명이 모여있든 1000명이 모여있든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 예수가 틀려.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요, 다 하나님 믿는 게 틀리다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예수를 자기가 다 같아야 되는데 한 주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한 주, 한 세례, 한 믿음, 한 소망,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게 교회인데 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 틀리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 어떤 사람은 병 고쳐주는 예수,
어떤 사람은 오래 살게 해주는 예수, 부자 되게 하는 예수. 근데 우리는 한 예수를 믿어야 돼. 어떤 예수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서만하게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돼요. 한 주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 어떤 주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살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게 믿음이에요. 자, 이제 시편 44편 5절 가볼까요? 시편 44편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밟을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사단 마귀가요. 우리를 자꾸 정죄해요. 그럼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뭘로 밟으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꾸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런 마음이 들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잠결에 막 악목을 꾸잖아요. 막 가위 눌림도 받고. 그때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요. 그 가위 눌림이 사라진다니까요. 그 무서움이 사라져요. 왜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이름을 불러요. 6절에 보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뭘 의지하냐? 활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 활과 칼이 결국 나를 구원하지 못해. 가장 좋은 무기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늘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호산나를 불렀을 때 너희들은 어떤 이름의 호산나를 부르고 있느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그런 호산나를 부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칼과 활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합니다. 그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끊습니다. 너가 남편 의지해봐라. 그러면 남편에게 배신당해요. 너 아내 의지해봐라. 아내에게 배신당합니다. 자식 의지하면요. 여자친구 생기자마자 펑 떠나. 뒤도 안 돌아보고 그동안 돈 들어간 게 얼만데.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한 거 다 끊어낸다니까요.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예수님만. 그래야 천국 가니까. 다른 거 의지해서는 천국 못 가니까. 그래서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제가 이걸 나이 90 가까운 그데 가서 신방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집사님, 자식 의지했지요. 손자 의지했지요. 돈도 의지했지요. 건강도 의지했지요. 90이 되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싶은가요?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면 다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우리가 종일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의사도 온다, 변호사도 온다, 세무사도 온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줄 아니?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 줄 아니? 우리 성도 숫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누구만 자랑해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대로 그 정도 안 오면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예수님 하면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그냥 우연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최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엔간하면 그래도 좀 가까이 계시면 이어서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일자리가 멀리 간다. 오고 싶으면 못 와. 그러니까 가까이서 일한 것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가까운데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여수 내려왔는데 피곤했는데도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다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줬잖아요. 다른 교회는 안 가르쳐 줬어요. 우리 교회만 가르쳐 줬어요. 복 받는 비결.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감사하면 복을 받아요. 이게 만구의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귀에 들리면 하나님 오늘 적은 월급이라도 내가 7급 공무원에서 매일 공무원으로도 내가 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머지않아 5급까지 이렇게 승진할 걸로 믿어요. 근데 아이고 7급이 돼도 왜 월급이 짜대? 그럼 하나님께서 더 짜게 만들어. 더 일도 많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다른 게 없어요.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그래도 나도 자식이라도 있으니까 의지하지 않습니까?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자 손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거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린 것도요. 오다가 사고 나면 못 드리잖아요. 우리 아침에요. 아침 예배가 엄청 풍성하거든요. 1시간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아침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운전을 못하면 못 드려요. 우리 원로 사모님 운전만 해보면 만날 오실 거야. 근데 운전을 못해. 버스를 타려고 해도 그 아침에 버스를 못 잡아. 그 시간에 운행이 안 돼.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을 열어줘야지 예배도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한 것도 감사. 예. 오늘 또 식당에 가면 얼마나 잡채니 또 얼마나 또 권사님이 또 풍성하게 해놨겠어요. 그리고 그거 드시면서는 뭐예요? 감사. 그리고 복 받는 비결이 뭐다요? 감사.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준다니까요. 근데 맨날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그러면 귀에 들린 대로 계속 원망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자, 시편 이제 54편 1절 가볼까요? 시편 54편 1절. 오늘 호산나 갖고 쭉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새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봐. 주의 이름으로 오실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실 분을 오늘 배우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나를 변호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를 변호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요. 우리의 행위대로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예. 예. 딱 오늘 죄를 졌어. 그래도 하나님이 딱 진도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한다고요? 변호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저 우리 지역이 자명에 벌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내가 만만하니까 우리 지역이 자명만 해. 여기는 전부 다 연세가 있는 분이고. 자, 우리 지역이 자매가 행위대로 하면 벌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근데 아버지, 내가 지역이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내가 까먹었네.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나를 변호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 그럼에도 5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원수를 악으로 갚으시니 원수를 반드시 진멸하겠대요.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주의 성실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고 성실은 뭘 상징한다? 언약. 예, 성경에 나오는 정직, 성실 이런 건 전부 언약을 상징해. 내가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단 마귀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반드시 사단 마귀를 박살내겠다. 그 언약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박살내겠다. 또 그리고 누구를 박살내냐면 자꾸 3절에 낯선 자들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정하고. 낯선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낯선 자들에 대해서 뭐냐면 야 예수 믿는데 네 왜 배경을 있냐? 예수 믿는데 왜 네 가난하게 사냐? 그리고 예수 적당히 믿어라. 그러면서 자꾸 낯선 자들이 우리를 찌뻑찌뻑 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세요. 예. 예수 믿어도요 병 걸리고요.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살고요. 예수 믿어도요 자식 잘 안 되고요. 그래요. 우리가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시편 109편 21절 갈까요? 시편에만 찾으니까 좋잖아요. 네, 왔다 갔다 안 하고. 자, 시편 109편
21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자,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아멘.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한철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자세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메뚜기 한 철이라잖아요. 나는 메뚜기 한 철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인자 태어나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왜 천국 간다 그래요?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자꾸 독립을 하려 그래. 예, 애기도 우리도 손주를 키워보니까 뭐라 하냐면, 예, 처음에는 밥을 떠먹여주면 잘 먹다가 지가 이제 손가락에 힘이 있으니까 먹여주려고 하면 손을 탁 치면서 지가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떠주는 밥만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래서 저는 주님, 저는 정말로 나약합니다.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할 때도 주님, 너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예,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24절.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을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독같이 잊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얻어먹는 게 그렇잖아요. 왜 예수 믿는 너가 왜 집안이 그리 안 되냐? 예수 믿는 너희 자식들은 왜 그리 안 되냐? 그럼에도 우리를요 쭈쭈쭈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낙심이 찾아와요. 나가 주님께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교회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호산나는 그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여러분이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알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어요. 살과 피가 다 찢겼어요. 그럼 왜 그런 고난과 왜 환난을 그렇게 당했을까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당했던 수치를 우리가 당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가 좀 수치 당하면 열받아요? 뭐 이혼 좀 하면 부끄럽고, 뭐 사업 좀 망하면 부끄럽고, 건강 좀 잊으면 부끄럽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를 알면 우리는 그들의 제자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좀 욕 먹으면 욕을 기꺼이 먹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나중에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21장 8절 가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호산나고 올라갔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눈치를 서서히 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정치적으로 하려면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군사를 조직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야. 이제 호산나가 어떤 호산나인가를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아멘. 자, 이제 아까 호산나 했을 때는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메시아를 부여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군대를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로마가 파견시키는 그 뭐 가이사에게로 가든지 누구 왕에게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로 가냐?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전을 정화자가 성전을 청소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며칠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군중 따라가요. 군중 따라가. 여러분 우리 저번에 대통령 뽑을 때 그랬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 넘어갔잖아요. 지금은 또 어때요? 사람은 군중 심리는 믿을 게 못 돼요. 호산나 하다가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금방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군중은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자, 어떤 일 하셨는가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은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요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하는 거예요. 어떤 모르고 그냥 호산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딱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래서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왜 질병이 생겨요? 죄 때문에.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라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까 호산나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떤 메시아를 원해요?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야, 내 소원이나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오면 잘못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1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 알라딘의 마술레프의 지니와 같은 그런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할머니 전도하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 예수가 뭐가 필요 없고 내 병이나 좀 낫게 해주라. 예수님은 병 낫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니, 누가 보기에 병도 낫게 해준다는데요. 목적이 틀린 거죠, 목적이. 자, 사도행전 4장 10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 두 문제만 더 찾아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이제 많은 구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이 병자를 많이 고쳐줬단 말이죠. 그럴 때 병자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주목하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였습니다라는 고백해야 돼요. 제가 실제로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해 보니까 나 예수 안 죽였는데요. 그냥 그건 못 봤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예요.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었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왜 병이 들었느냐? 죄 때문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기 병 하나 못 고쳤어요. 초창기에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계속 완성되어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안 보여요. 성경을 읽을 때 잘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했느냐? 초창기에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를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될 때는 뭐라고 해요? 이제 그 말씀으로 그 믿음을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아무데나 찾아가지고 자 이게 병 고쳤으니까 오늘날도 병을 고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맞는 말이에요.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리통이 우리는 다 예수를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게 왜 12절이 중요하냐면 어떤 많이 배운 학생이 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목사님 왜 예수만 구원을 받습니까? 왜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도요. 지금도 불교가 타락, 기독교는 뭐 타락은 뭐 저만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고 기독교의 타락. 불교도요. 원래 불교는 어떤 게 정신이냐 그러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상을 만나면 조상을 죽이고 자기를 만나면 자기를 죽이는 게 불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불교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거기 가서 뭐 탑을 써놓고 탑 앞에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불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 통곡을 할 거예요. 부처는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상을 만나면 조상을 죽이고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는 게 불교였는데 이상하게 흘려서 그 사람들에게 잘 섬겨서 복을 받자는 쪽으로 불교도 그러고 기독교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도가 아니고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 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 믿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월세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혼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뭐가 부끄러워요? 영원한 지옥 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오늘 죽어도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게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보배가 되고 그런 예수가 어디가 있대?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우리의 뜻이나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나 누리게 해주지. 그런 사람은요 복음이 걸림돌로 돼요. 그러니까요 교회를 나와도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왜 믿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정해졌대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돼요.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좀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고 즐거운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그런 사람은 걸림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짧아요. 아침에 설교를 50분씩 해도 너무 짧아요. 좀 더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니까요. 자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라고 불렀단 말이죠. 근데 그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냐? 경제적이며 정치적으로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 잘못된 호산나를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럼 우리는 어떤 호산나를 불러야 될까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호산나, 어떤 호산나를 불러야 될까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보잘것없는 그 살 찢김과 피 흘리신 그 저주받은 십자가, 그걸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호산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때도 나는 어떤 호산나를 믿고 있는지,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고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매달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진정한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호산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